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르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동쪽 지파, 이게 위를 북쪽이라고 하면 아래는 남쪽이고 이쪽은 서해바다 서쪽, 이쪽은 동해바다 동쪽이잖아요. 그 르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의 사람들, 동쪽에 이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동쪽에 있는 지파, 두 지파 반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근 7년 동안 함께 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그 르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의 사람들을 이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그 명령에 복종을 잘 했습니다 하고 치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 이어서 또 내가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나는 모세의 말은 들었지만 네 말은 안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의 지도에도 잘 따라 주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을 잘 지켜 주었습니다 하고 칭찬하고 치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대로 그리고 후계자인 그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잘 순종을 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루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하고 이제 귀가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로 이렇게 용병, 이제 군대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모집했다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다 뭐 포상할 사람 포상하고. 그것처럼 7년간의 그런 근 7년간의 전쟁을 이제 다 끝냈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 개인의 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군대 병역의 의무를 다 했으면 전역을 해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준 무엇에 복종하라고요? 명령과 율법에 복종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가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이제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끝났지만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신앙적인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냥 돌아가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좋은 신앙생활은 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생활 속에 잘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노력을 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용서가 안 됐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한 주간에는 내 믿음을 어떻게든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모든 전반에 걸쳐서 믿음, 소망, 사랑 모든 전반에 걸쳐서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점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달라졌다. 눈빛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졌고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성이 무르익으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막 그냥 싸우려고 했고 이런 그런 조금만 저거 하면 시비 걸려고 하는 그런 경멸의 눈빛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볼 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눈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빛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도 온화하게 변하는 거예요. 자꾸 나쁜 쪽으로만 나가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현상수배에 걸린 사람들의 사진 보면 어때요? 다 험상궂잖아요. 평범하지가 않죠. 특별히 살인 저지른 그런 그 수배 사진 보게 되면 보기도 무섭잖아요, 그죠? 자기 얼굴과 그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기의 눈빛과 얼굴과 모든 언어와 모든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막 반은 욕을 섞어서 하던 말도,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요자도 안 붙이고 그냥 막 다 그랬잖아 저랬잖아 그냥 막 반말로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 예의 발라지고 매너가 좋아지고 아주 모든 면에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맨날 야 오늘 네가 야 마 좀 커피 한 잔 사, 야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막 이랬던 사람이 만나면 야 내가 밥 한 그릇 사줄게, 야, 내가 오늘 차 한 잔 산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도 잘 나눠주고 이랬는데 교회 다니더니 짠돌이가 됐네.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죠. 전에는 저 사람은 아주 자린고비 같이 그냥 그렇게 구두쇠처럼 놀더니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이 베푸는 거 좋아하고 나누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을 보면은 친절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고 인색해지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늘 다투기만 좋아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이러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당부를 하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어떻게 하고 보냅니까? 축복하고 보냈어요. 축복하고. 여호수아가 축복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동쪽에 있는 그 지파 두 지파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두 지파 반이냐 하면은 므낫세가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어요. 나눈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 지파, 동쪽에 있는 지파, 서쪽에 있는 지파 이렇게 지도를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가나안 지도를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여호수아가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 축복하는 거, 안수하는 거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축복기도 또 안수기도 할 때 철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게 뭐 그렇게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은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것이고 기도조차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아가야만 내가 죄를 용서받으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철과 많은 옷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적에게 빼앗은 물건도 많이 가지고 가서 그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시오. 근 7년 동안에 전쟁하면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다 골고루 나누어 준 것입니다. 땅은 주었는데 가서 땅만 있으면 뭐 땅 파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뭐 돈도 있어야 되고 가축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뭐 먹을 것도 당장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나누어 줬다. 그러니까 희생한 만큼 전쟁을 하려면 무엇을 걸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걸고는 전쟁을 못 하죠.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전투장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전투를 하러 나간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걸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죽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싸워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에겐 또 나름대로 뭐 나라에서 계속 평생 유공자에게는 뭐 주잖아요. 그죠? 가족 중에 전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연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유공자도 또 연금이 나오고 모든 것에 뭐 30% 50% 할인이에요. 다. 엄청 혜택을 받는 거예요. 또 뭐 공무원 시험 볼 때 자녀가 또 혜택을 받고 엄청난 걸 받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파의 사람들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의 사람들도 희생한 만큼의 그러한 대가를 다 받고 귀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그 실로를 떠나서 실로는 요 요단강 갈릴리 바다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쪽이 요쪽 조금 요단강의 요쪽이에요. 약간 서쪽으로 그 실로
그 성막이 있는 그런 실로를 떠나서 이제 길르앗으로 동쪽으로 자기네 이제 땅 원래 있었던 땅으로 가는 전쟁하느라고 이쪽에 있다가 다 끝나서 이제 원래 자기네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는 요단강에서 가까운 어디로 가서 그릴롯 이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 그냥 뭐 요단강 근처에 나온 것 같은데 쉬운 성경에는 그릴롯으로 나와 있어요. 그릴롯 그 요단강에서 아주 가까운 그릴롯이라는 곳에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조그만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제단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로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요단강 쪽 그 가나안의 경계인 그릴롯에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적과 싸워서 이제 이겼는데 이젠 잘못하면 또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 그 성막의 제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은 한 곳에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곳에서 드려야 하는데 또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화가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누구?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엘르아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대대로 제사장들도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거죠. 계속.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거룩한 직분인 거예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예전에 모압의 자손 모압 사람들에 의해서 막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그 음란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막 하루에 막 몇만 명이 죽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비느하스가 의로운 마음으로 그 남녀를 창으로 그냥 두 사람을 남녀를 꿰뚫어 버렸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비느하스는 살인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악을 범한 그 사람들을 응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됐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런 지도자급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하고 헌신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누나도 이제 리더로서 강사로서 이렇게 희찬이 형아도 그렇게 되잖아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야 내가 너희를 가르쳐 줄게 그러면 어이 뭐요? 인정 안 하죠. 근데 계속 헌신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영성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제는 배울만 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 따라서 이렇게 배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설게요. 그러면 그거는 월권이에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뭘 할 뭐 찬양이든 기도든 신앙고백이든 주기도문이건 간증이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주의 정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셔요? 높여주시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가 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반드시 밖에 나가서도
세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건강과 재물과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리고 실로에 있는 그 10지파 중에서 지도자들, 대표급 되는 사람들을 길르앗 땅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이제 그 제단을 쌓은 그 지파들에게 막 힐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했어? 어찌하여 여러분은 여호와를 떠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범죄하려는 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이외에 오늘 제목처럼 다른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등을 돌리는 일은 하지 마시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등을 돌리는 그런 배신 행동은 하지 마시오 하고 이제 막 정죄하고 그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부월 아간 이야기까지 또 나오는 거예요. 아간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둑질해 갔다가 여리고성은 함락했는데 그 여호와의 것을 훔쳤다가 아이성을 공략할 때 어떻게 됐어요? 패해가지고 36명이 죽는 그런 패배를 경험했다. 그것을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나간 얘기를 왜 또 하느냐? 지나간 얘기라도 또 필요하면 성경은 또 인용해다가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성경을 특별히 신명기 같은 것을 늘 인용을 하고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옛날 얘기 뭐하러 꺼냅니까? 구약시대 얘기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창세기도 꺼낼 수 있고 출애굽기도 꺼낼 수 있고 시편도 꺼낼 수 있고 잠언도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상기하라고. 상기하자 6.25. 우리 6.25 때 되면 맨날 미술 시간에 그거 그렸거든요. 6.25 포스터 그리는 거예요. 해마다 똑같아요. 6.25 때 되면. 상기하자 6.25. 그래가지고 잘 그리면 이제 벽에 붙여놓고 그랬었어요. 왜 자꾸 상기하자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또 적군이 침략해 올 것을 항상 대비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일이 없도록 물샐 틈 없는 경비를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 계속 그렸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또 아간의 이야기, 부월 이야기 꺼집어내가지고 그때 이렇게 해서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공동체 전체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 못하면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어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 인류의 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맞잖아요. 그죠? 아니 그 한 사람만 고통 당하면 되지 왜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은 병들고 벌을 받고 하다가 죽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까지 받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가 인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길이요, 내가 세상 살면서 방황하지 않는 것. 어디가 길이냐 하고 막 소경처럼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시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앞서 가시니까. 우리가 새날 감사 예배 때 말씀 제비 뽑잖아요. 그 뭐 심심풀이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새해에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물론 시간 말씀을 또 주시지만 특별히 이 말씀 내게 1년 새해에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목표를 삼아 살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말씀을 뽑는 거죠. 한번 뽑았는데 별거 아니네. 로또 된다는 얘기도 없네. 그리고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갈피에 꽂아놓고 늘 넘길 때마다 이 말씀 올해 주신 말씀이네 하면서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러면 또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제단은 오직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그 당시 실로 거기에만 있어야 됐는데 이 요단 동쪽의 지파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다가 다른 큰 제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기들만의 종교를 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너희 2지파 반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으로 우리 9지파 반까지 다 벌을 받으면 어떡하냐 하고 이제 막 말 안 들으면 전쟁을 할 판이잖아요. 그래서 해명을 해야 되겠죠. 21절에 보니까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절반 여러 번 나오는 거죠, 그죠? 이쪽 동쪽에 르벤과 지대 보면 르벤, 갓, 그다음에 므낫세가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보면 반반이 있어요. 그래서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절반의 백성이 해명을 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진심, 우리의 속마음, 우리가 제단을 쌓은 목적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뭐 중국의 전능신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막 세워지는데 그건 가짜 사입이죠.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한 일이 우리가 불의한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실패하면 즉각 막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노아의 홍수도 일어나고 바벨탑도 못 짓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영도 떨어지고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또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살아오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뭐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취미생활로 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별 그거 없는 것으로 쉽게 여길 수가 있는데 그건 오해란 말입니다. 심각한 오해다. 그렇게 하고 자꾸 하나님 배반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하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는 조금만 삐딱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탁탁 뭐예요?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누구라고요? 사생자다. 고아라 이거예요. 부모가 없는 내가 너의 아비이기 때문에 선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하는 거다. 왜? 더 큰 심판을 받기 전에 더 잘못 가기 전에 어긋나기 전에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빨리 유턴해서 다른 목적지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교정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것은 저주예요. 자식이 막
지 멋대로 하는데도 부모가 괜찮아. 그래 내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그저 이렇게 포용을 해야 되지만 아주 분명한 잘못을 범하는데도 마트에 들어가서 막 껌을 집어오고 사탕을 집어오는데도 괜찮아.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봐주면 돼야 안 돼요? 갖다 주고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습니다. 그래. 너 그냥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뭐 또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 그래. 그럼 이거 먹고 싶어 그랬지. 뭐 사탕 하나 주고 껌 하나 주는 경우도 있죠. 기특하다고. 근데 뭐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면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될 것이 있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경중에 따라서. 근데 웬만한 거는 다 잘못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괜찮거니 하다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낭패를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훈계, 아버지의 훈계가 중요하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여기지 말아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금목걸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지름길이다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라면 우리를 살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게 여호와께 등을 돌리려는 것이라면 23절 보니까 뭐를 달라? 벌을 달라.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이나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면 여호와께서 직접 친히 벌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24절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훗날에 여러분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25절 요단강 저쪽 땅을 주셨어. 그 요단강은 당신들 루벤과 갓과 우리를 가르는 경계선이니까 당신들은 이곳에 와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하고 먼 훗날 지나가서 당신들은 이게 경계가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하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계실 적에는 뭐 서로 부모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2세들은 어떻게 돼요? 난 모르는 일이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증거를 삼기 위해서 모형의 제단을 쌓은 것이다. 거기에 직접 제물을 드리는 일은 없고 거기에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일은 없다. 이것은 하나의 증거.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증거로 제단을 쌓은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해명을 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 후손들이 서쪽 지파의 후손들이 동쪽 지파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요단강 너머에 사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자들이야. 우리 경계 밖이야. 여호와를 섬길 권리가 없어 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권리를 박탈당할까 봐서 그렇게 모형의 제단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누아스와 그 이스라엘의 대표 10명이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아이씨 여기 아니죠. 알았다 하고 understand 하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해를 받기 전에 어떻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까요? 미리 알리고 지도자에게 할렐루야 알리고 허락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의도로 모형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제단도 조그만 제단이 아니라 큰 제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그리스도인 우리교회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잘 몰라요? 어디 있어요? Here.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다가 저쪽 강남 쪽에다가 하나 지어놓고 여기가 그리스도인 우일교회 본당이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리고 다 나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우일교회 예배당이니까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반으로 쪼개지니까 그게 합당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공동체에 등을 돌리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같은 공동체라도 이간질시키고 오해를 만들어서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고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형제가 둘이 같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이좋게 지내야 다 잘 사는 건데 자꾸 다투고 싸우면은 다 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보기엔 잘못하면 나의 어떤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목적이나 나의 어떤 의도나 말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집에서도 귀한 먹을 게 있는데 내가 먹어버렸어요. 근데 부모님 이거 왜 먹었어? 그거 하나 갖고 그래. 그냥 배고프니까 먹었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먹어도 되는지 허락을 사실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손님이 오면 주려고 했는지. 옛날 같으면은 아버님만 드시는 그 반찬이 따로 있었거든요. 생선이라든지 김이라든지 뭐 좋은 귀한 거 있으면 그건 아버님 거야. 아버님이 딱 먹고 나야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허락 없이 먹었다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 당시에는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때니까 아주 하늘같이 높았고 막 3, 4대가 같이 사니까 그게 아주 질서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저 그냥 먹는 사람이 임자죠. 그죠? 그러나 사람이라면 어쨌든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라면 올바른 매너와 에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행동해 버리면 너무 사람이 가볍고 실수가 많고 오해를 많이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공동체 회사나 밖에 나가서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되니까 반드시 상사에게 어떤 일에는 허락을 받고 또 동료애가 있어야 되고 또 후배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식 말이야 내가 몇 년 차인데 너 이제 너 맛 좀 봐 하면서 내가 당한 거에 몇 배를 갚아주겠어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더 친절하게 더 배려 깊게 할렐루야 그래야 빛이 되는 거죠. 그래야 소금이 되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친구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없으면 이게 세션이 없으면 찬양 인도가 안 되고 찬양 인도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찬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되면 비느하스나 여호수아나 모세나 이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명을 할 때는 오해를 받았을 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았을 적에는
왜 남의 속도 모르고 막 화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논리가 정연하게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러저러해서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고 해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만약에 그 동쪽 지파 사람들의 행위가 들었는데도 비누아스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었다면 동족 간에 커다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비누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의롭기가 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면 그냥 창으로 두 남자를 콱 생선 꿰듯이 꿰는 것처럼 또 전쟁할 수가 있다면 그럼 다 같이 싸우다 보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누아스가 그렇게 또 의로운 반면에 잘 여유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제사장 비누아스와 다른 10명의 지도자들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 계속 나오죠. 똑같은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 31절에 오니까 따라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과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납득이 그런 목적이었구나. 여호와를 배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막 싸워서 다 죽을 텐데 여러분의 그 해명이 듣고 보니까 납득이 가. 이해가 가. 그러니까 죽지 않고 다 싸우지 않고 해결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왜 뭐 걸핏하면 막 그냥 싸우고 다투고 뭐 소송 걸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웬만한 건 다 양보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저 택시가 지나가면 형님 먼저 가세요. 영업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버스가 지나가면 큰 형님 어서 가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씨 하면서 빵빵대고 했다가는 그거는 운전을 하기가 어려워요. 막 입만 걸어지고. 그러니까 막 조수석에 있다가 내리는 그 와이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아니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난폭해지느냐. 난 이 차 못 타겠다 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그냥 딴 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런 상황만 되면 입이 거칠어지고 꼭 뭐 욕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는 올바른 운전 매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롭게 양보 운전, 배려 운전 그 해가면서 그렇게 다 비켜주고 그러면 마음이 내가 또 양보해 줬네. 그런데 앞에서 또 노란불 탁 켜주면 또 고마워하는구나. 또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냥 요만큼만 뭐 있으면 막 그냥 따지고 들고 막 그냥 하고 양보 없고 이러면요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싸움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맨날 파출소만 들락날락거리게 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 얼마나 귀중한 시간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은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주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거의 무제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뭐 용서해 줬는데 근데 예수님은 나를 더 많이 용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맞아.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는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시는데 내가 또 저 사람을 저렇게 용서 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비누아스와 다른 지도자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9지파 반의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더니 33절에 보니까 모두가 기뻐한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앞에 더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후손들이 혹시라도 그 권리를 박탈당할까 봐 그런 거구나 하면서 만족하게 여기면서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벌어졌을 때 사실이 아닌 것이 자꾸 어떤 이렇게 오해가 벌어졌을 때 잘 서로 해명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공동체가 싸우려고 했다가 잘못하면 다 많이 죽을 뻔했다가 사랑으로 하나 더 뭉쳐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 하나님이 정해준 그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족 간의 뜨거운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늘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1장 찬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